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앞으로 만나게 될, 오시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간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은요, 두 가지의 파트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은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이야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했었던 자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신약의 한편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신약의 또 다른 한편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고, 다시 온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며 다시 만나게 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이고 성탄절을 기념하여 예수님을 선포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모였지만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만난 적 있으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 있어요? 많은 이단들은 내가 죄인 줄 알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단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인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만난 것을 떠나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 그 자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났던 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들이 이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만남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만났던 자들이 다시 오시게 될 기다리고 기다린 그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22장 10절로 15절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권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은요, 긴급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긴급하다는 것은요, 급하다라는 뜻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계시록 1장에서 22장 9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은요, 그 성경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일까요? 다니엘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말씀을 주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너 성경을 임봉해라. 성경을 꼭 가둬서 누구도 열어보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요한 공동체, 요한을 따르는, 요한을 위시로 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교회에게는요, 오늘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성경이 논리적이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분이라서 어떨 때는 말씀을 덮으라고 하고 어떨 때는 말씀을 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는요, 아직 그 시절에 맞지 않는 말씀이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임봉한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임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오히려 열어서, 오히려 우리 입술에 그 말씀을 두고 오히려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그 기준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서도요,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요, 때가 그냥 가깝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자는 의롭고 거룩한 그대로 내려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맥락, 9절, 10절, 12절 그 사이에 있는 맥락의 말씀으로 살펴보면 이 말은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 삶을, 즉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의로운 자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그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급박하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박할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급박하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열처녀 비유에서도 이 급박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이 분명히 오늘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라고 하여서 이 10처녀는요 각각 준비하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너무 더디게 오는 거예요. 아니 기다려도 더디게 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신랑이 온다라고 해서 각각의 분량대로 5처녀는 5처녀대로 5처녀는 5처녀대로 자신들의 준비한 그 계획대로 기름까지 준비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더뎌서 안 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더디게 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 10처녀는요 다 졸게 되었어요. 다 졸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신랑이 정확하게 야 내가 10분 뒤에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면요 10처녀는요 단 한 명도 졸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꽃단장을 하고 우리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신랑 올 때 가장 우리가 화려하고 기쁘게 맞이할까 준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고 오히려 내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디게 오는 모습을 보고 10처녀는 잠을 잡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쫓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 그 10처녀 비유의 가장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노라. 아멘. 제가 왜 긴급성을 얘기하면서 마치 이 10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긴급성 맞지 않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긴급성은요 긴급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긴급성에 걸맞는 자세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성에 걸맞는 자세. 우리는 요한 공동체에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지 돼요. 10처녀가 다 잠들었었던 것처럼 그중 5처녀는 긴급성에 걸맞는 자세를 준비하지 못했었던 것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따르며 요한이 주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기뻐요 라고 고백은 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 악의 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들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여졌고 인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11절 말씀에 주께서 속히 오시리니, 20절 말씀에 주께서 속히 오시리니, 속히 오시리니.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처녀, 아니 요한 공동체, 아니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천년 만년 그 후에 올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재림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이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틀 뒤에 오전 10시에 오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아가며 기다리겠습니까? 아마 우리 동현 전사님은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2개월 뒤에 군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뒤 오전 10시에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동안 내가 있었던 수많은 불필요한 자세, 수많은 불필요한 것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 오는 거랑 전혀 상관없었구나. 내 생각에는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필요한 것으로 살아갔는데, 아, 예수님이 만약에 이틀 뒤에 오신다라고 하면 참 버려야 될 것이 많구나. 그리고 참 내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만나게 될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될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틀 뒤 오전 10시에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했었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자세를 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열어야 될까요? 분명히 성경은 10절 말씀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의 날짜 셈과는 전혀 다른 그 셈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긴급성은 자세 역시 함께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이틀 뒤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 그 생각과 그 각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념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중에 두 번째는요, 분명하고 정확한 판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판결을 심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는요, 각 사람마다, 여러분 교회로 가족으로 뭉뚱그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있는 각 사람마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 행위대로 분명하게 판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판결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22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한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어떤 자들이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나무를 취하고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또 다른 한 그룹으로 심판받고 판결받는 자들은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생숭배하는 자들, 거짓을 좋아하며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 그 자들은요 성 밖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로 분명히 판결이 되어져서 나눠진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살아생전에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종말의 때를 예수님이 비유로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1절, 32절, 33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첨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속히 주께서 오실 때에 오른편에는 양을 두시고요 왼편에는 염소를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들어 설명하자면 오른편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있고요 왼편에는 개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을 좋아하며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계시록 22장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 행함. 그 행함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오른편에 있느냐 좌편에 있느냐라고 판단해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 말씀, 이 문맥만 띄워놓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행함은 무엇을 말하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놓고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행위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염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목사에게 충성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라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10절로 15절 말씀만 뚝 띄워놓고 말하면요, 이해한다면. 그런데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2장 10절로 15절에서 판결의 기준이 되는 행위는요 어디서 기인하느냐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꼭 읽어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 (3장 11절의) 말씀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느냐, 우리가 두루마기 빤 자들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는 그 이유, 우리가 생명나무와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바로 언약에 기반하여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로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도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어떠한 삶의 열매를 보여주셨는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도 말했고 아브라함도 말한 그 행위,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요, 모든 그 행위는 믿음에 기반한 행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행위 역시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타난 복종의 열매인 것처럼,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그 행위를 기반으로 우리가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는 것 역시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기반한 그 행위를 기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심판관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100% 다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타내는 그 행위의 모습들이, 행위의 열매들이 훗날 심판의 기준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행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안에 있는 마음의 자세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며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그 행위,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수반된 행위 안에 있는 자세, 믿음을 살펴본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 11절 말씀은 앞서 긴급한 자세 측면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말씀을 전체 문맥에서 심판의 측면에서 본다면 믿음으로 기반한 행의 열매를 통하는 그 입장에서 이 11절 말씀을 살펴본다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그 행위의 모습은 모두 믿음에서 기반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이 내일 다시 오시네, 그래서 그동안의 나의 삶은 불의하고 더러웠지만 내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척 해야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해야지 된다고 해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눈에는요, 와 거룩해 보인다, 와 의로워 보인다, 와 제 예수님을 만났더니 완전히 180도 바꿔졌네, 와 나도 쟤처럼 예수님 믿고 싶네 라고 우리들의 눈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11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눈에 의로워지고 거룩하다라고 인칭받는 것은 믿음으로 기반되는, 믿음이 수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노라는 것은 믿음으로 수반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단순하게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간 예수님을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건 없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두 가지의 자세를 계시록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마치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내 믿음을 어찌어찌 유지하여서 열매들도 맺는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와 거룩의 열매의 모습, 완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마치 이틀 뒤에 예수님이 오셔? 오, 예스! 그래, 난 준비할 거야 라고 입으로는 떠벌려도 마치 성경이 말하는 그 자세를 내가 이틀 내내 취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저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욱할지도 모릅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로 인해서 욱할지 모릅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100%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제 안에는 분명히 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다시 만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 두 가지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하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그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먼저 가신 또 다시 우리와 만나게 될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비록 잘 안 되지만 비록 내 눈에도 성에 차지 않고 예수님 눈에도 성에 차지 않고 오른편에 선 양들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한테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초라한데요. 저는요,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저를 그렇게 봐주시네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때 이런 귀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으니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